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그치지 않는 폭풍이 넘치는 그런 고난의 바닷가에서 사는 것처럼 사시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 예수를 누리며 사는 거, 그게 진짜 전부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을 대하면서 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아들도 다시 주시고 딸도 다시 주시고 재산도 다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계속 그렇게 봐요. 와, 다윗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구나. 저희 교회도 보니까 그 전에 1000번제 드리는 그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마음은 참, 정성은 하나님 앞에 참 기특하고 좋지만 그런 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써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왜?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까? 이 사람처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씌어진 목적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죄송하지만 나 잘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갖고 계속 그런 것만 얘기를 해요. 오늘도 저는 그 유튜브를 되게 잘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유튜브가 프리미엄이에요. 한 달에 13,000원씩 꼬박 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면서 또 일하면서 그거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뭐 너무 잘 쓰니까 저는 죄송해요. 이게 무슨 광고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막 설교를 듣는데 지난주에 맥주감사절이었잖아요. 우리 이명호 목사님 설교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 맥주감사 설교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다 잘 살게 됐다. 그때 잘 살게 한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복받아갖고 나라를 잘 살게 했더니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설교도 물론 하나님 앞에 더 잘하자 뭐 그런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물질의 복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인지도 알겠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신 거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려고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자, 성경책 줄 테니까 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이 성경대로 살아. 그래서 복 받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오락관 할 때 보면 막 그 앞사람에게 막 자기 말을 전달해서 몇 명만 건너가도 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썼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과 천국과 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성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 써도 한 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런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치 한 사람이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면 여러 명이 받아 적어도 그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썼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썼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쓰고, 다윗의 시는 왕궁에서 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쓰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로지에서 쓰기도 하고, 다 다른 시대에 신분도 다 달라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 학식이 높고 왕족이었었고 그런 사람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어부가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치기였어요. 그런 목동이 쓰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단어는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니들 이 성경대로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자녀답게 살라는, 자녀답게. 옛날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70%가 종이었잖아요. 그런 종이었던 사람들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돈 주고 양반 사면 바로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양반은 신분은 양반이 돼도 걸음걸이가 쌍놈이면 사람들 다 비웃어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그의 태도가 바뀌고 모습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방귀 좀 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박스럽게 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도 툭하면 신경질 부리고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실망하고 툭하면 좌절하고 요만큼 내 이익에서 버긋나지면 싸워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자녀는 됐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웃는다고요. 코웃음 쳐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랑 똑같은데. 좋을 때 웃고 좋은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못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 결국 우리는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어떻게 살면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큰 소리 좀 치고 살고,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겁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쓰고 내가 반드시 이 성경을 내가 똘똘똘똘 외우고 이 성경을 파헤쳐서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 내가 반드시 내 꿈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의 복, 뭐의 복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시작부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딱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을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을 때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아직도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서 가슴이 벅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소망이 막 넘치는 거.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성경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 읽으면서 야, 요셉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한 번에 신분이 상승이 되네. 응? 마치 주식 쫙 올라가듯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100원에서 1000원이 되네. 나도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고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반드시 11번째 아들에서 종이 되고 종에서 죄인이 되고 거의 뭐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쫙 총리가 되듯이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요셉처럼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비록 내 형편이 지하 3층이지만 한 번에 내가 쫙 거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성경 보고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그거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준 이유가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동기부터 바꾸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뽀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어제 제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저 그랬어요. 나를 매일 감격시키시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감격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냥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지고 눈물 나고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왜? 감격하니까. 날 이렇게 기쁘게 하시고 날 이렇게 뜨겁게 하시고 날 이렇게 눈물 나게 하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더 잘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야,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 그때 다 아멘 했잖아.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막 그런 너희들이 마음이 막 부안해동돼 갖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요. 오늘 벌써 읽었던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요, 그의 서신서에 야, 니들 제발 예수 좀 잘 믿고 부자 되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나는 니들이 꼭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핍박받는 데서 이젠 좀 핍박받지 말고 좀 잘 좀 살았으면 좋겠고 떵떵거리며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 뭔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 뭔가, 본인이 그걸 누려보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제가 왜 자꾸 그런 설교만 하겠어요? 요즘은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신데 왜 목사님은 물질의 복은 설교 안 하세요? 왜 좀 잘 되라고 설교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 안 계신데 제가 왜 성경을 자꾸 봐도 성경에서 제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설교를 성경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그런 용도로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신용아,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이렇게 얘기해 그런 용도로 저에게 성경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예수 잘 믿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게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지면 감당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으면 맷집이 생겨요. 좀 싫은 사람이 와서 툭 쳐도 감당해낸다니까요. 지나가다가 물벼락을 맞아도 뭐지? 감당할 힘이 생겨요. 내게서 뭐가 뚝뚝뚝뚝 없어지는 것 같아도 감당할 힘이 생겨요. 그냥 내가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마지막에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말씀. 그래서 이 서신서 갈라디아서는 축도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쓴 그 마지막 그 인사말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로 쓴단 말이에요. 예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감동, 감화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예배의 마지막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 세우고 흐트러졌을 때 다시 잡아주고 싶은 교회, 포기할 수 없는 교회, 그 교회의 마지막 비는 축복의 말씀이 너희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만 생각해도 그분이 주신 구원의 감격. 사도 바울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은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은혜가 내 영혼을 살게 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영혼을 뛰게 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한단 말이죠. 욕심도 좀 내려놔지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자꾸 나 이거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 사람 한번 사랑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 채우셔야 돼요. 주님,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제사함 받은 자입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주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내가 뭐 죄와 싸워보겠다고 그 죄를 싸우겠다고 그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죄는 더 깊어져요. 내가 저 미운 사람 한번 사랑해보겠다고 이놈의 인간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내 안에 미움은 커져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감당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가족들한테 혼나요. 뭘로 혼나냐 하면 아빠 화났어? 이렇게. 그냥 표정이, 저는 딱 하나 성형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입술이 이렇게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꼴이 이렇게.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그 최태용 씨, 요즘 안 나오시거든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미안한가 봐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지금도 옛날에 통화하면, 목사님 진짜 좋아요. 저는 좋은데, 설교도 좋은데요. 설교는 좋은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너무 가슴 아파. 근데 그분이요, 얼굴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약간 환한, 이렇게 좀 인상이 이렇게 좀 약간 저 같잖아요. 쌍남자 스타일. 근데 입이 웃는 얼굴이에요. 그게 제가 너무 부러워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요. 저 연습했대. 자기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좀 험하게 생겨서 계속 웃는 얼굴. 잘 때도 제가 이렇게 여름에 일하다 보면 피곤하면 이렇게 좀 낮잠 잘 때 있잖아. 근데 잘 때도 주무실 때도 보면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너무 부러운 거야. 비법이 뭐예요? 계속 그러고 있대요. 잠자기 전에도 시간만 나면 입꼬리를 올린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바뀌었대는 거. 와, 너무 부럽다. 제 가족들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났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막 너무 속상한 거야. 지금 난 주님 때문에 너무 좋은데 화난 얘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툭하면 신경질 부려요? 왜 내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나는 진짜 99점이야. 아니 난 100점이야. 얘는 빵점이야. 근데 내가 그 빵점을 보면서 에이 저 인간 빵점이네. 그런 순간 난 빵점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은 내가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판단받아요? 하나님께 판단받아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심령이 가득 차지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만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제발. 돈 좀 그만 사모하시고, 내 인생에 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조금만 덜 사모하시고, 주님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되새기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 인애교 하나님께서 막 물질에 막 부어주시고 막 놀랍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대로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대로 구원받은 성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재앙도 하나님 주시지 않겠니? 그건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한다고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를 좀 묵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 보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은,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로, 건강으로 이런 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답고 열매로 맺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